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저희들의 약한 것과 신앙 없이 살아온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태면의 모든 믿음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이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 위에 또한 교회 학교 위에 이슬 같은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희 태변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나 약할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이나 염려로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교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선교의 비전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때 부흥하고 발전하는 저희 태민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는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받들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찬양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Amen.
저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악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주신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은혜 받으십시다.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7년 돌아보면서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교회 이 세 분 장로님과 또 좀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 또 장로님을 섬겨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8분의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에게 가지. 그리고 우리 지나게 했던 교회에서 또 재직회 서기로라든지 당회 장로 서기로라든지 우리 교회 또 회계, 부회계, 또 친교부, 전도부, 선교부 여러 가지로 섬기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은 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길에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자꾸 이렇게 오그러들게 살아요. 오그러들어요. 우리가 연세가 되면 피부가 자꾸 이렇게 쭈그러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늙는 걸 서러워하는 거예요. 다 젊었을 때가 좋지. 어저께도 결혼식에 가보니까 야, 젊은 사람들 어째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지, 나도 저렇게 젊었었는다고 화장실 거울 보니까 나 아닌 내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언제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저 여러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원수 맺고 속상해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피는 인생이 있고 찌그러지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해보고 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신앙인들은 가면 갈수록 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펴지는 삶.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인데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요,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멘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못했다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돼. 자꾸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싸나워지고 더 딱딱해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면 할수록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물질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해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빨 부러지는 사람은 봐서 혀 부러지는 거 본 사람, 혀 부러진 사람 봤습니까? 이빨은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혀는 안 부러져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으려면 내 인생도 부드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드럽게 살면 무엇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딱딱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면, 물이 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이 변하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얼음이 변하면 물이 되고, 또 물을 대면 수증기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으로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요, 죄로 말미암아 전부 고체덩어리에서 고체덩어리입니다. 고체덩어리가 떨어지기만 하면 자기도 다치고 그 떨어진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불로 녹아져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니까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은혜를 받으니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체가 소위 말하면 수증기 아닙니까? 이게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깊이를 자꾸 생각해 보면 교회를 돌아가게 한 거는 고체 덩어리인 죄인들이 아닙니다. 또 액체로 변한 중간 상태의 교인도 아닙니다. 또 기체로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돌리고 우리의 삶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쓰는 거로구나. 이 얼음은 언제만 쓰는지 아세요? 얼음은 더운 한철만 쓰는 거예요. 물은 1년 44절 다 써요. 근데 기체는 전 세계가 씁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로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군사동맹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 동해상에 미국의 7함대가 있는데 3함대가, 3함대가 동해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이 1000개나 있대. 거기에 1000개면 평양을 쑥밭으로 만든다고 뉴스 쭉 쓰면서 그 그림이 나왔는데, 항공모함 3척에다가 거기 순양함 3척에다가 핵잠수함 6대가 호위한데 쭉 났어요. 사진이 막 끝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바다가 넓겠습니까? 배가 크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웃기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바다 뒤집어 놓으면 3함대가 아니라 7함대를 갖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사람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몇 세기를 걸쳐 다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하나님 한번 노를 바라시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 힘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이 칼을 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을 거둬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이상한 일에만 쓰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칼이 있으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 칼을 이렇게 이 칼만 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칼이 있으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믿어서 칼을 자꾸 내려놓고 부드러움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얼굴도 부드러워지시고요. 아멘. 말도 부드러워지시고요. 걸음걸이도 부드러워지시고요. 사뿐사뿐. 그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도와주면서 또 이익이 있어야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산맥을 오르면서 오늘 11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7장을 했습니다. 7장을 하면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져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서 왜 엎드려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게 뭘까 그냥 궁금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11장인데 7장부터 11장까지 갔습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가는 사이에는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을 읽어가다 보니까 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히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군대래. 그래갖고 그냥 들어오면서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들이 얼마 안 되는 성의 규모이기 때문에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작전을 짭니다. 그래갖고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아요. 와갖고는 아주 현재도 온 것처럼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같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데 했고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 왕도 여러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는 거 이게 다. 동맹을 맺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히위 사람 다 죽이라 합니다. 묻지 않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틀 지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쭉 말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며 물기 있는 사람, 장작배는 노예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장에 넘어가면 5 왕이 나와요. 5 나라가 나오고 5 왕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도시의 도시. 이게 나라 큰 거죠. 한 도시의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시의 시장이 있듯이 시마다 그런 지역적으로 자그마한 것들이 5 왕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군사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5 왕을 다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다 이기게 만들어 그들 다 정복해요. 그리고 오늘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겠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파죽지 승승장구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모아서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줘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전리품을 나눠줄 것이고 혹시 당신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또 도와주겠다.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어서 오늘 본문 읽어가다 보면 메론 물가라고 하는 걸 다 모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들이 물고 그들을 걸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대변의 수다 모래가 떠고 말과 경보로 시인이 많았으며. 자,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래 같은 겁니다.
모래는 숫자는 많아도 그 모래가 아무 숫자가 많아도 응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집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처럼 많아도 그것을 응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모래는 그냥 모래알일 뿐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이 많으면 힘이 있는 교회, 교인이 없으면 힘이 없는 교회. 그래서 교인이 없는 교회 나가는 교회들은 스스로 우린 힘이 없고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우린 힘이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왜 힘이 있냐면요, 모래알 같은 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모을 수 있는 응집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는 그 교인의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래알 같으면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모래알입니다. 다 모래알인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성령의 멘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은 끊어지기 쉬워도 삼겹줄은 끊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워 안 되겠습니까?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는 길마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어저께 너를 도왔던 하나님이, 지난날부터 너를 도왔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건 내 몫입니다. 내 몫. 근데 하나님이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움이 안 생기면 아멘인데, 100명 중에 99명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도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겁이 나갖고 뭐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에 미안하지만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너무 쉽죠? 나 내일 뭐 갚아야 될 돈인데 지금 걱정하면 돈이 생겨요? 돈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걸 목사님 경험 안 해봐서 어제 빚 한번 잡아요. 아유, 나도 빚져봤거든요. 빚져보니까 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는 난 빚 안 진다. 근데 인생이 빚 안 지면 살게 되든가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그대로 한번 믿읍시다.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린 죄송하지만요, 하나의 말씀보다도 의사 말을 더 믿어. 우리는. 의사가 말하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하나님 너무 멀어. 의사는 가까워라고. 의사 말 땅에 깜짝 들어오면 그냥. 근데 의사 말도 하나님 냈지요. 의사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의사 말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제 저한번에 김기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의사가 일주일 동안 약 먹으라고 주면 이틀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또 아프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일주일을 주는 거는 일주일을 먹어야 그 영향력이 다 없어지는데,
이틀 먹으면 그 병은 낫는데요. 근데 그 근원은 아직 남아있는데 나 다 낫다고 안 먹어서 이제 며칠 또 아프다고 또 온다는 의사가 무슨 의사라 그래? 의사 뭐래요? 돌팔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진 않고 자기가 먹어서 고쳐야 되는데 안 먹고 의사 말 안 듣고 의사는 실력 없다고 말한다고 우리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를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엔 다 없앤 것 같거든요. 아 괜찮아.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게 또 살아나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골리앗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기를 안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야 신기하다. 우린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미술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 이 시대에 썼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핵잠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찬양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력을 키워야 된다. 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력을 키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력은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진 일이 있으면 어려움들은 평상시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다가 오는 거예요. 쌓이다가. 내가 몰라서 그럴 뿐이죠. 여기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 자꾸 하면 뭐 어디 가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 나한테요 이렇게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려운 얘기면 왜 그럴까? 나를 돌아다봐야 돼요. 나를 돌아다보고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혀요. 안 돼요. 자꾸 일들이. 우리 간증 들어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 되신 분들이 간증을 들어오면 그래요. 내가 나가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도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종로에서 수학 선생님 하면 엄기수 그러면 전국이 알아주던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을 너무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교수하고 같이 수학을 풀었으니까 그렇게 수학을 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선생님에서 그때 너무너무 잘 알죠 그거를. 그리고 전 여기 왔는데 너무 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지 모르는데 자기가 돈 너무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수가에 다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님 다 가져가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이제 선교사 해갖고 이제 간 거예요. 쉬운 7인가 됐는데 이빨 다 빠져갖고 선교사 간 거예요 지금. 이빨 다 빠진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목사님 신기하게도 하나님 다 나눠. 내가 이거 할 것 같다 사람이 그거 당신 거 잘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거 하면 이거 막히고요. 이것도 막히고 다 막혔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혀서 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부를 꿇었더니 늙음악하게 신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생각으로 이게 막히지 않아야 돼. 이게 분명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막히면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12개 돌을 쌓고 물을 갖다 하는 거 다 그거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내 삶이 이렇게 막혀지고 있다 그러면 나를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이 현재가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막고 저것도 다 막고 계시니까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까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지? 찐에 피나는 건데. 근데도 한 계절을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역대하 20장 15절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제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6장에 읽어보면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정 힘들면 며칠을 울으세요. 하면 정 힘들면 며칠을 울으세요. 정 힘들면 며칠을 무릎 꿇으세요. 정 힘들면 며칠을 금식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는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겨 군사동맹을 맺어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을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저들 다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붙이려고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숫자가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계획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네, 아멘. 저는 이제 다음 주날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내 마음이 지금 막 설레요. 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다. 왜 설레는지 여러분 부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왜 설렌다고 할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또 뭐 그럴까봐 조금 뺍니다. 근데 설레죠. 굉장히 설레죠. 추수감사주일이 설레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쿵쿵쿵 뛰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기습 공격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기습 공격을 했을까?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기습 공격을 했습니까? 여기 다 지금 보초도 쓰고 다 있는데 너는 그들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시면서 메론 물가 졸제 습격할 때 졸제 습격 졸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으면 덜 놀랍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누가 때릴 걸 미리 생각해서 때려봐 그럼 준비 딱 하고 때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엑스카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선배가 딱 세워놓고 야 엑스카바야 엑스카바야 그럼 이제 때리겠다는 게 여기를 그냥 때리면 망가지니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때리면 여기 때리니까 덜 아픈 거야. 이렇게 하고 선배 엑스카바야 그러면 나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킨다고요. 미리. 그런데 갑자기 졸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맞을 준비를 안 했는데 살살 맞아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을 준비 안 하면. 그럼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전쟁에 졌을까? 우리는 어떻게 졌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 이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졸제 공격하라고 졸제 공격했더니 졸제 몇 사람을 공격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방법론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니 그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몰라요. 지나고 나면 문제 않습니까? 야 내가 그 돈 갖고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 몰라. 어떻게 한 달을 살았냐 도무지 모르겠어.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모자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1년을 살았냐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다 나가서 다 써놔야 다. 그리고 목사님 나 헌금할 게 없어요. 봐요 다 써놨잖아요.
근데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안 된다니까. 봐요 이거. 헌금을 할 돈이 나. 그런데 목사님 가르치기를 헌금을 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걸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덜 충만한 분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하는 게 내 계산. 신앙생활은 내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100은 100. 근데 신앙생활에 1 곱하기 1도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사람 사이에서 발견한 겁니다. 사람은 1 곱하기 1이 1 곱하기 1은 남자 여자 곱하기 1 아닙니까? 1 곱하기 1인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1 곱하기 1이 몇 됐어요? 18, 뭐든 13 막 이랬다고. 요즘은 1 곱하기 1은 뭐 하나, 뭐 많으면 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가만 놓아도 앞으로 100년에 다 망할 거다. 가만 놔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자연에서 나는 농작물들은요 100억이 먹고도 남는 농작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60억밖에 안 되다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 덜 낳아야 돼, 덜 낳아야 돼. 덜 낳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내 밥 줘 그래요? 네 밥 줘 그래요? 엄마 내 밥 줘 그러면 내 밥 달라는 거야. 엄마가 언제 네 밥 갖고 있는데 엄마한테 내 밥 줘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우리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없다면 그 부모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하나의 법칙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하나님이 태어난 거든지 그게 밥그릇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밥그릇에 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밥그릇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동맹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생각도 갖고 주민들 같은 사람끼리 뭐 하자. 우리 깜보에서 친구하자. 친구하자 이렇게 약속 맺어갖고 이렇게 죄송해요 나쁜 말 써서 이렇게 해서 친구하자 친구한단 말이에요. 생각 같은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넓혀 말하는 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누가 내 친구 욕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편들어주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거. 동맹은 편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경제 동맹을 맺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 자녀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 안 계시죠. 이 미국 법에는요, 미국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법이 없대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유산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산을 사회기관에다 이렇게 헌납을 한대요. 대부분 미국이.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많아도 아무도 안 주고 자기를 기쁘게 했던 자식에게만 이렇게 유산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우리 그놈의 자식은 뭐 알코올쟁이, 뭐 알코올 다 그 문제가 많은데 매주마다 자기를 찾아서 기쁘게 한대요. 매주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의 재산을 이만큼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앙으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라고 하는 법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줘도 돼 아무도.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 아멘.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다른 거 기쁘게 하고는 세상 말로 국물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셔서 그의 복을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사랑한다고 쳐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세가 적은 분을 사랑하는 것과 어느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한 1, 2년만 사랑하시면 1, 2년만 하면 되지 않는데 젊은 사람 사랑하면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는 군사동맹은 안 맺고 경제동맹은 안 맺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맺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는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놈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우리 가르치던 목사님 지금 전도사님 하나님은 사랑이 되게 없는 분이다. 왜? 이것도 다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까 했더니 답을 잘 못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분들이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랬는데 말이야 그게 다 죽여 어떻게 하나님께 극악무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어서요 기도하다 보면 할렐루야! 야 그게 답이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만 되는 일이 우린 답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조류 인플루엔자 한번 쓰고 가면 멀쩡한 소도 멀쩡한 닭도 멀쩡한 오리도 가보면 다 살처분하는 거예요. 다 살아서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동네에 있는 닭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건 멀쩡한데 왜 죽여야 됩니까? 왜 다 이게 살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퍼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아무작정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가정을 죽이고 전부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미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것이 다 없애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몸은 건강하고 호흡도 잘 쉬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온갖 미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교회 나오면서 온갖 싸나운 말을 다 해요. 교회 나오면서 온갖 불평은 다 해요. 이게 무슨 교회 나오는 겁니까? 이건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나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사는 줄 알았는데 죽어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구나. 우리 이렇게 집사님이 계시면 가끔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에머전시 이렇게 뭐 잘라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큼직하게 잘라냅니까? 고기만 딱 떼어냅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라내세요? 큼직하게 잘라내네. 큼직하게. 온명관을 수술할 때도요 요만큼만 했을 때 의사 안 된다 이만큼 해야 돼. 아 왜요? 좀 그거 퍼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을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했던 거는 이들을 죽여야 이들의 죄악의 뿌리를 뽑아놔야 너희들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걸 다 없애버려야 너희들이 나를 숭배한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 살려놓으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서 너희도 같이 망하리라. 근데 결국 이들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살려줘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은 다 없애버려요.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없애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악과 더러운 것들은 칼과 창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덮는 것입니다.
예수를 덮어서 볼 때마다 피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보이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보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 속에는 십계와 아랄 쌍난 지팡이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속죄소를 뚜껑부터 피가, 1년의 피가 있게 해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동맹을 맺은 사람이고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누구 흉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에 누구 흉보지 마세요. 흉보는 건 자유예요. 흉보는 건 자유입니다. 흉보는 건 세금 안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입이 복돼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 마음 자꾸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는 거기는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무슨 질문합니까? 아멘. 따라가니까 이만큼 왔습니다. 따라오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 11월 달 보내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고 11월 달이 얼마 남지 않고 12월 달이 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번 자국되면 12월이고 몇 번 자국되면 2018년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불러가지 않는 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걸 믿었더니 여호수아를 따른 모든 백성이 그걸 믿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이기는 자로서 멋있게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전염병은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이란 삶을 통해서 세속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진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세속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니들을 살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닌 것을 살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뿌리채 뽑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데 쓰임받은 종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머지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 가진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부정적인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허물들 다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복을 더디는 성도들의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